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의 팔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그래도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7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저희는요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을 하고 있어요. 월요일 본문부터 보면 이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은 세 과정을 통해 진행이 되거든요. 첫 번째는 월요일 본문이었는데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 것, 그게 이제 출발이었어요. 그리고 공동체 앞에서 제비 뽑힘을 받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내일 하게 될 암몬과 싸워 이기는 것, 그래서 정식적으로 인정받는 왕의 자리에 오르는 것, 여기까지 이 세 단계를 거쳐야만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두 번째인 공동체 앞에서 제비 뽑히는 장면이 있는데요. 과연 이 장면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자 하는 걸까? 두 가지만 다뤄보면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요, 그래도 우리의 왕은 누구시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대언자 사무엘이요, 온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는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어떻게 왕이 제도가 되고 누가 어떤 기름 부음 받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달을 해요. 그 마음을 전달하는 게 18절과 19절인데 이걸 압축적으로 화면 보시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건져내었느니라.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이스라엘의 태도가 이렇게 대립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게 뭐였냐면 인도하시고 건져내시고 구원하여 내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렇게까지 대립적으로 보여주셨으면 그러니 너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안 해요. 그들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시는데
19절 하반절 보니까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 왕의 제도를 그들의 요구대로 들어주신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들어주시기는 하시지만 이 들어주심 속에 중요한 메시지를 함께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뭐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우리 왕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걸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의 왕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너희의 왕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라는 메시지도 그 속에 포함해 주시더라는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 17절에서요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는데 17절은 누구 앞에 모였다고 말을 하느냐? 여호와 앞에 모였다 이렇게 말을 해요. 또 19절에 보니까 지파별로 1000명씩 왕을 뽑을 때 첫 단계거든요. 1000명씩 이렇게 뽑게 되는데 또 누구 앞에 나왔다고 말을 하느냐? 여호와 앞에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해요. 뭘 보여주는 거냐면 지금 왕을 세우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왕을 세우는 모든 과정을 전적으로 누가 개입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죠.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그들의 모든 왕을 세우는 과정을 전적으로 개입하고 계신 거죠. 이거는 진짜 왕이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오늘 본문에 굳이 등장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 에피소드가 등장을 하는데 그게 뭐냐? 22절을 보세요.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자기가 왕이 될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월요일날 본문을 보면 월요일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잖아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근데 왜 왕이 될 줄 알았던 사울이 왜 진보다리 뒤에 숨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보여주냐면요, 백성들이 원하는 그 왕이 진보다리에 숨을 만큼 연약한 존재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걸 누가 보고 계세요? 누가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이 장면은요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잊지 말라는 거죠. 내가 너희의 진짜 왕이다. 그리고 이거는 사무엘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우리의 인생과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일의 시작도 또 일의 과정도 일의 마지막 결과까지도 과감하게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온전함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왕이신 하나님께 다 맡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오늘 메시지는 이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왕정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제도였어요. 그럼에도 백성들이 간절히 원했기에 그들에게 세워주세요. 심지어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왕이 세워졌다라는 말 앞에서 신인에서 우리 왕 만세를 외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서운할 만한데, 하나님도 속상할 만한데 우리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울에게 특별한 은혜까지 베풀어 주십니다. 26절을 보세요. 2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당시에는 왕정이 출발이다 보니까 궁도 없었고 왕정과 관련되어 있는 뭔가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 그가 왕이 됐다는 걸 뭘로 보장해 주느냐? 누가 그를 따라다니냐가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죠. 여기서 유력했다는 건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능력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표현할 때 유력하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사울의 후견자이고 신하이고 호위 부대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들의 마음을 누가 감동시켰죠? 그렇죠,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을 도우시고 책임져 주고 계심을 보여주는 거죠. 물론 27절에 보면
사람들 중에는 이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사울의 왕됨을 비난하는 불량배들과 못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내일 본문에 보면 이들 역시도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많은 리더들이 있을 겁니다. 교회의 직분자로, 가정의 사명자로, 또 일터의 소명자로. 아마 어쩌면 우리는 모두가 다 리더일 거예요. 오늘 리더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내가 너를 세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성령에 감동된 유력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기도 하시고, 가장 적절한 타이밍을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가장 최고의 현장에서 내가 너를 세웠으니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죠. 실제로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노예로 살다가 노예가 해방되고 나서 농사를 짓는 존 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흑인이에요. 그가 이제 결혼을 해서 14명의 자녀를 낳아요. 와,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애를 왜 이렇게 많이 낳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14을 낳는데 입에 풀칠하기도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르가 이 14명 아이들이 한 번 돌리병에 걸려가지고 전부 다 아파서 막 헤매고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치료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존이 이 첫째를 키울 때부터 이 14번째까지 키울 때까지 늘 했던 게 뭐냐면 딱 이 기도였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주셨으니 지켜주세요.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딱 이 기도로 평생을 14명의 아이를 키우죠.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마을 사람들이 존을 비난합니다. 조롱해요. 이 중에 몇은 죽을 거라고 그들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누군가가 죽었으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하겠죠.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시고 온전히 책임져 주셔서 존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죠. 나중에 역사에서 보니까 14명 모두 다 무탈하게 성장해서 각자의 꿈을 아주 성실하게 잘 나가더라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대학의 교수가 되고, 어떤 아이는 음악가와 의사와 교육가가 되고, 어떤 아이는 셀러리맨이 돼서 성실하게 그 부모의 기도대로 지켜주시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보여주더라는 거죠. 단 한 명도 실패한 인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게 우리 인생의 가장 확실한 보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읽습니다. 같이 기도의 제목을 읽습니다. 시작. 주여, 왕이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새벽 되게 하옵소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이 모든 왕이신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 이 자세를 끝까지 책임주신 하나님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 드립니다. 기도할 때에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도자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